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서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고요. 좀 미소를 이렇게 띄우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켜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십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시다 보면 이런 노래를 좀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 영적 거장이었냐라고 질문하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처음 걸어감으로써 후손들에게 본이 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거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였지요. 자신이 한 번 더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편을 먼저 따지던 사람,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처럼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형편이나 통장 잔고, 이거 먼저 의식할 때가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보다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방식과 관계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세운 계획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변함없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12장에 보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모든 조건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겨우 말씀 하나 붙잡고 가라는 거죠. 말씀 하나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말씀 하나 붙잡고 시작하라. 이 명령입니다. 떠나라는 말보다 더 막막하고 두려운 명령이 사실 또 있을까요?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모든 네트워크 관계 형성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신다면 그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라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같은 동역자들, 또 우리 선교사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이서 보시고 아시겠지만 목회의 길은 언제나 꽃길만은 아닌 거죠. 처음 발을 딛는 낯섦과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과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언제나 이런 질문을 품고 시작돼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맞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물론 비록 낯설고 외로워도 결국은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말씀으로 이끄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음성은 그겁니다.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크레카라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떠나라.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야, 너 유익을 위해서 떠나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위험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위험한 지역을 향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을 위한 길로 초대하신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떠남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말들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언급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바로 전장인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지만 이곳에서 멈춥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멈춰요. 그곳에서 몇 년간 멈추게 되고 학자들은요 대략 한 5년쯤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하란에서 다시 임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가 따라가야 될까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만 틀면 훌륭한 설교자들의 말씀들이 홍수가 범람하듯 많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오히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이런다는 것이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내 용서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위로하고 응원하라는 말씀 앞에서조차 우리는 어느새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보다는요, 이건 맞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아니죠. 말씀 위에 서려는 마음입니다.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더 사랑해야죠.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더 품어야죠.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더 많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멈추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서 멈췄잖아요. 더 가야 되는데 멈췄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주저앉았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내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자책할 때도 있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낙심하거나 깊은 우울감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이처럼 끔찍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왜 나에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운 일이, 질병이 찾아왔을까?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가 끝일까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란에서도 여전히 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부르심은요, 책망이 아니에요. 너 왜 거기 주저앉아 있냐? 너 왜 또 실수하고 실패했냐? 어려운 일 당했다고 기도 안 할래? 하나님이 이런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실패한 우리를 향해 다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멈춰선 우리를 다시 길 위에 세우시는 회복의 음성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쌓인 신호입니다. 우리의 주저앉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싸매주심이 더 크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다. 할렐루야. 분명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남부 지역의 고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한번 찾아보세요. 빨간색으로 좀 적어놨는데 찾으셨습니까? 네, 갈대아 우르. 여기가 이제 이라크 땅이에요. 그 밑에 쪽이 이제 이란 땅이죠. 위로 쭉 빨간 선 따라 올라가면 하란이라고 적혀 있어요. 찾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하란까지 아버지 테라하고 함께 가서 거기서 멈춥니다. 대략 학자들은 5년 이상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 하란 위쪽이 다 이제 트리키의 땅이에요. 터키 땅.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이제 나중에 쭉 내려오지요. 그러면 시리아를 거쳐서,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를 거쳐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오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요, 그 위에 보면 검은색으로 수메르라고 적혀 있잖아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그 문명은요, 풍요롭고 문화적 자원이 넘쳤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영적 어둠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란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요즘도 듣습니다. 우리가 이란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지역이 전쟁과 갈등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농업이 무너지고 모래 폭풍과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삶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눈에는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는 땅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안 보이셔도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번영해 보여도 결국 영적으로 어두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란도 그래요. 물이 풍부하고 교역로가 지나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이기에 사람들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익숙한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인간이 계산하는 안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 참된 안전이요 복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판이나 경제적 조건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보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그 위에 하란 가서 멈췄잖아요.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안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지 못한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야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떠나라.
그런데 이 떠남은 꼭 지리적인 이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 가라, 이주해라, 직장에 이직해라, 이런 의미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사를 가라는 뜻인가 생각하세요. 이사를 갈까 말까, 어디 가면 더 좋다는데, 이 말씀이네.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나님 응답입니다, 이사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듣고요, 자녀 유학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제 이게 그에 대한 응답인가 여기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딴 교회로 옮길까,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딴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떠남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고집, 자존심, 세상의 방식, 오래된 상처, 신앙의 게으름과 같은 것에서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주관대로, 네 경험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왔지 않냐? 이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꿔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떠남은 때로는 눈물 나고 두렵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살면 10년, 20년 그냥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떠나라. 복의 길이란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로 영국에서 중국 내륙으로 떠납니다. 좀 말을 바꿔볼까요? 살기 좋은 영국이라는 땅에서 죽기 위해서 중국 내륙으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떠난 겁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분의 공급도 따를 것이다. 순종은 우리가 할 일이고 책임은 하나님의 몫이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자신이 모든 걸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떠날 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더 깊어졌다고 그가 순간순간 선교하면서 계속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결단하면 불확실한 미래로의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 불확실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그 땅을 좀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떠나라 하셨을 때 내비게이션이라도 하나 좀 달아주셨으면, 그렇죠? 딴 길로 헤매지 않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떠남의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 보이고 나서 걷는 길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딘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떠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떠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정에서 떠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떠남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떠나라는 명령이 먼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떠나. 알아서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떠나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입니다. 그저 미지의 땅을 향한 막연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여정입니다. 여기서 복이 되라라는 표현은요, 복이 되라, 복이 될지라, 이 표현은 라 이렇게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예전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근거로 해서 복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덩어리가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공동체, 피스메이커,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전히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복이 되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복을 단지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 자체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고 끝내겠다, 너만 복 많이 받아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자식만 잘 되라, 네가 섬기는 교회만 잘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겠다, 세상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복을 받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 붙잡아두면 아시지요? 그 복은 결코 흘러가지 못해요. 멈춰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낼 때 오히려 그 복은 더 풍성해지고 더 넓게 퍼져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약속은요, 세상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인 거죠.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전달자가 우리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 때로는 가정, 때로는 교회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통로, 받은 은혜, 받은 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 하나 살아가기도 버겁죠. 무슨 복의 통로냐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부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순간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복이 되라 하시죠. 오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복이 되게끔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가야 돼요. 좋은 말이, 축복의 말이, 격려의 말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눈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해 하는지 아시죠? 네. 어떤 경우에는요, 뭔가 이렇게 참고 있는 듯한 눈빛도 있어요.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참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 눈빛만 보면 대략 알잖아요. 그래서 이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돼야 돼. 그런 이야기 요즘 하던데요. 뭐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눈에서. 네. 옆에 분을 모실 때 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아멘. 또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손길이 때로는 부정적이고 불만과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복을 받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복덩어리가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란 부분만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해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 없잖아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입니다. 이해는 우리의 계산이고요, 말씀에 따른 순종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밤에 라이트를 켭니다. 멀리 상향등 헤드라이트 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까지 비추는 헤드라이트 상향등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19편 읽어보니까 등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등불은요 겨우 고기만 비추는 거예요. 고기만, 그 자리만, 내 발등만 비추는 거예요. 저 멀리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향등이 아니고 헤드라이트가 아니고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 유아기 때는 이렇게 살 거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지나서 어떻게 삶을 살 건데, 언제쯤 힘든 일이 있지만 잘 견뎌내면 언제쯤 더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를 일대기를 다 알려주시고 살게끔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걸음만 비추어 주시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길을 누가 이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는 지도가 없지만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한 걸음이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이끄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모호하고 방향이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맞나? 아닌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멈출까? 갈까?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대단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 확실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확실해.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이 없을 때가 좀처럼 많이 있어요. 갈등하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때로는 밤을 새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에 반응하는 그 걸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아직도 두렵고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결국 한 걸음으로 시작된 믿음의 여정입니다. 딱 한 걸음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복이 되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음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사실 적용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걸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익숙한 게으름을 떠나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교만과 불신을 내려놓고 눈물로 순종하는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반응하느냐입니다. TV 켜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찾아서 들으십니까?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지켜내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정신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멈춰설 때가 있어요. 주저앉았어요. 수년 동안 여기가 좋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십자가를 지었다는 건요, 그 구덩이에 예수님이 일부러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부터 그 구덩이에서 밀어 올려 주시는 거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사망 권세를 당하시는 거죠. 우리를 먼저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점치는 데 쓰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있을까? 짠! 아, 오늘은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비추기에 충분한 등불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딱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떠나는 것이 복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걷는 것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발걸음을 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약한,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 우왕좌왕하며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의 소리에 귀 쫑긋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과 포타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았던 분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던 분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